오늘 내용은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12장을 시작을 했고 특별히 오늘은 12장 2절의 첫 부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권면하고 또 경고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11장 마지막을 통해서 그 선조들이 달렸던 경주가 아직 끝마쳐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그 경주를 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했던 그 선조들이 지금 우리의 경주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 경주를 달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과연 예수로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 질문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고 있는데요. 과연 예수로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알고 있는 지식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 시절에 배웠던 많은 지식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움직여주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훨씬 많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지식이 우리의 삶을 주장을 하려면 우리에게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믿음과 신념이라는 것을 착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배우는 많은 지식이 신념으로 변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되죠. 우리는 그 신념과 믿음이 같은 것이라고 종종 생각할 때가 있는데 믿음과 신념은 확실히 다른 것이죠. 신념은 여러 가지 철학, 종교 혹은 정치적인 것들을, 그런 생각들을 기초로 할 때가 많죠. 그런 신념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우리 삶의 모습을 이끄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신념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어떤 직장을 구하거나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도 보았고, 많은 경우 철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신념이 되어서 그 신념에 충실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라는 것이 믿음과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과 신념을 구분하지 못한 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신념을 우리의 믿음인 양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런 이념적인 것으로 우리 믿음을 지부할 때가 많은 것이죠. 실제로 히브리인들이 그러한 전철을 밟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 내용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들이 율법의 내용이 그들의 신념이 되고 그들의 이념이 되어버려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인 양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막상 그 율법을 주신 이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념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11장을 마무리하고 왜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배우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 예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삶을 주장하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그들이 예수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우리 샴페인에도 우리 유니테리언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 속에서 보여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푼 그런 인류애 같은 것을 인정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많은 것들 중에 종교적으로 좋은 그들의 생각에 맞는 것은 취하고 또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그런 곳에서도 좋은 것을 취해서 그 가르침, 하나 되는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사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이 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죠. 증거라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보았을 때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확신적인 사실일 텐데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런 확신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을까? 얼마나 그것이 확실하면 내 삶이 통째로 바꿔버려질까?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는 것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내용, 일상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도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또 공동체의 규율이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도덕이라는 것 이전에 우리 인간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양심에 충실한 삶을 살기도 하죠. 때로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인으로서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살죠. 전통을 따라서 그 전통에 충실한 삶을 살기도 하고요. 또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또 조금은 다 다른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 그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 달라지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내용,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모든 것들, 도덕, 양심, 어떤 전통, 정치적 성향 다 보이는 것이죠. 다 보이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고 도대체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이길래 오늘 내가 사는 삶을 주관을 하고 있나? 눈에 보이는 도덕이나 양심이나 공동체의 규칙 같은 것들을 넘어선 나를 움직이고 나를 지키는 신념을 뛰어넘는 것이 되었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자, 믿음이라는 것이 일단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소망,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이 오늘의 삶,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이 오늘의 내 삶을 주관을 해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도덕, 양심, 전통, 정치적 성향, 그런 것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결국과는 다른 것이죠. 시은이 엄마가 본인 예를 자꾸 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만 들겠습니다. 이제 시은이 엄마하고 제가 결혼할 것을 약속을 하고 한국에서 시은이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은 했지만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버는 그런 수익이나 또 그런 모든 것이 오직 미국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세이브 하려고 그랬고, 또 미국의 삶에 가서 어떻게 살까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그런 소망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삶은 한국에서 하고 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앞으로의 미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한국에서 이미 살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한번 했었어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 구원의 삶과 참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갈 학생이 이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이제 가을에 이제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행에 이제 잔고도 충분하다 또 증명을 다 했고, 그리고 이제 그날 갈 비행기 표까지 이제 다 예약을 마쳤습니다. 자, 아직까지 가을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은 무엇을 준비를 할까요? 이제 그 학생의 모든 초점은 이제 내가 가을부터 그 학교에 가서 유학생활을 시작을 해야 할 텐데, 이제 그 유학생활을 위해서 좀 더 영어도 공부하고 좀 더 학과 준비도 하고 이제 그곳에 가서 어떤 삶을 살면 될까, 어떤 물건을 붙이면 될까, 혹시 같은 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동아리 같은 것은 있을까, 모든 초점이 그것을 향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런 유학 준비생에게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 될까요? 일단 학교에서 날라온 합격 통지서가 증거가 될 것이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비행기 표도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준비생으로 하여금 그가 지금 몸은 한국에 있지만 그가 앞으로는 가을 이후로는 미국에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참된 것이라고 증거를 해주는지, 과연 나는 나의 이 믿음이 어떻게 내 삶을 주장하는 실제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면 그 확신에 대한 증거를 실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확실한 증거라고 받아들인 것을 보고 동의하지 않죠. 많은 초대교회 시절의 사람들도 그들이 받은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지만 그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들을 미쳤다라고 했죠. 이교도들에게서 받은 저주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민족의 전통을 살아왔던 같은 유대인들에게 미친 사람들, 범죄자들, 폐륜아들 이런 표현을 들었던 것이죠. 과연 우리는 무슨 증거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가 얼마나 확실하길래 오늘 나의 삶을 바꾸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증거,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움직일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이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 새로운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읽었던 1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당연한 말같이 들리지만 과연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2절의 앞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에 대한 표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주, 하시는 이 이렇게 나와 있죠. ESV 영어를 보시게 되면 founder and perfecter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founder라는 말은 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학교를 지었던 뭐라고 그러죠? 그 회사를 처음 만드는 사람을 창업자라고 하죠. 예, 그런 사람을 founder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perfecter이라는 말이 있죠. 완성한 사람, 완벽하게 끝을 낸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founder and perfecter. 어떤 일에 기초를 놓고 어제까지는 없었던 일을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기초를 놓았고 이 일을 시작을 했고 또한 그 일을 완성한 사람, founder and perfecter라는 표현이 ESV에서는 나오게 되고요. 또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또 다른 표현을 씁니다. author and finisher이라고 해가지고요. 믿음의 어떤 그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또 쓰여지죠. author이라는 표현, 그리고 finisher이라고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게 되고요. 한국말로 세 번역을 보게 되면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시자요 완성자. 예.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우리 개정개역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이해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세 번역이 참 좋다고 생각이 돼요. 창시자요 완성자. 이게 오히려 더 와닿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이 표현이 조금 더 와닿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죠.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격발시킨다 그러죠. 아니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로 킹 제임스 버전이 쓰여졌고요. 우리 안에서 믿음의 완성을 해내실 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누군가가 내 삶 속에서 어떤 작품 하나를 시작을 했는데 끝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이 방에 꽃병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누군가가 흙을 가지고 와서 찰흙을 만들고 이 찰흙을 가지고 꽃병을 만들고 꽃병에 색깔을 칠하고 구워내는 모든 작업을 혼자 다 감당해낸 사람,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죠. 처음과 끝.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처음 그리고 끝. 그런 알파와 오메가로서의 의미도 들어가 있죠. 믿음의 처음과 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문맥상으로 보면 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계속 이야기한 것이 10장 마지막부터 믿음의 경주를 인내할 것을 강조했던 이 히브리서의 이 문맥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말한 창시자요 완성자라는 이 의미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문맥으로 좀 보면 조금은 다른 또 의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그 문맥으로 보면 이미 믿음의 길을 완주하신 예수를 믿음의 길을 완벽하게 완주하신 예수라는 의미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11장에서 살펴본 믿음의 요소 중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죠. 인내, 목표, 또 은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요. 목표로서의 의미가 큰 것이죠. 예수라는 이미 이 경주를 처음부터 달려서 끝까지 완주한 믿음의 목표가 있으니 우리도 그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야 한다라는 믿음의 목표로서의 의미가 있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믿음의 어떤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표현인데요. 이 표현도 이러한 해석도 가능해요. 이러한 해석을 하신 분들도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해당이 되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신앙의 삶,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믿음 자체인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왜 이 목표를 예수로 정확하게 두고 달리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이 사실은 12장 이후에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어쩌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까 세 번역으로 돌아가서 창시자 그리고 완성자라고 했는데요. 또 그 부분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창시자일까? 라는 표현이 왜 창시자라는 표현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창시자라는 표현 속에서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전에는 없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던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던 아담과 이브의 원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자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바라나? 바로 메시아를 바라는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믿음의 창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랄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바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창시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완성자라는 표현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나요? 완성자라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또 전제가 되어 있죠. 완성자라는 것은 완벽하게 끝이 났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인 것이죠.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1차 수신자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 너희들이 말하는 믿음의 선조, 너희들이 말하는 믿음의 전통이 무엇인가?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죠. 그들이 목숨같이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율법이 그 완벽하게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우리의 의의 삶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들은 차별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구별하고 오직 그것을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그들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자라고 하는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의 모든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셨나? 2절 후반에 나와 있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믿음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이미 완벽하게 걸어가신 예수만 따라가면 그건 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달리신 그 길만이 완성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길로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를 보고 따라가다가 한눈 팔아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것은 배교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강력하게 적어도 2번 이상 이야기를 하죠. 매우 강력하게 배교의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달리다가 저 길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쩌면 배교의 위험을 안고 그 길을 달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동일한 내용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신현마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만을 바라보고 달리는 삶, 그 삶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이 달리는 것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알고 있는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죠. 우리 모두는 이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다름질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어디서 차이가 나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셨고 완성하신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가?
그들은 무엇을 상으로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달려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25절에서 말하듯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바라볼 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버리니까 자기도 그 길을 달리고 있었죠. 그 다음에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얻고자 했던, 자기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목표로 달려갔던 그것이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그때서야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달려가는 목표는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자기의 삶은 자기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보다는 늘 앞선 삶을 살았던 자신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향방 없는 다름질이었고 허공을 치는 헛된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창시하시는, 예수께서 만들어내시는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이것이 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의 목표는 썩지 아니할 것. 그것을 보게 된 바울은 어떻게 달렸나요? 모든 일에 절제하고 다름질하기를 정확한 목표를 세워서 27절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12장 3절 이후에 연결이 되는 표현인데요. 그는 허공을 치는 헛된 싸움을 이제는 싸우지 않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이제 내 경주를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을 완벽하게 완성해내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점점 세속과 속임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또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믿음과 우리 오늘의 실제의 삶과의 이 괴리라는 것이 생길 때 얼마나 힘들어하죠. 그리고 이런 괴리가 생길 때에 과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큰 확신과 실상으로 위로를 주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오늘의 삶이 달라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큰 이익이 있을까? 때로는 내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 질문을 한 적이 많죠. 지금도 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칠 때까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그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끝까지 달리라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에서 마지막 순간, 이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이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이었고요. 11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예, 신현마 읽어주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똑같은 표현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께서 완성하신 믿음의 완성,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을 스데반은 보았어요.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마지막 길에서 그는 다시 한번 예수께서 어떻게 그의 믿음을 완성하시고 그 자리에 계신지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순교를 하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욕심을 쳐서 믿음 앞에 복종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순교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사람도 있겠고 우리는 그런 핍박은 없지만 우리 스스로의 욕심을 우리 스스로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매일매일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이자 삶인 것이죠.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믿음을 완성하신 그 예수만을 바라보고 달릴 때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리고 11장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 같이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다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방향 없이 이리저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관념적인 것으로만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이 목표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방편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하고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힘든 오늘의 삶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